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로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제물되어 예배드리는 저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성령의 비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영광밖에 부족없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힘있게 부족없는 또 말씀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simple nature.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미국에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전체를 다 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요일부터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주간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먼저.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또 감사절을 지키자 이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고 또 이 주간에 또 땡스기빙이 있어서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계속 살아가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킨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킨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감사하자.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의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한번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감사를 드리는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감사를 드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이번 주 목요일이 있는데 또 더 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이 참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1년 동안 내게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셨지.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항상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같이 지난 주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 이 감사를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회복으로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된다? 그러죠. 불평하는 삶이 된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불평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의 앞뒷면과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것을 원망하는 자,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 마치 감사와 불평은 종이의 앞뒷면까지 가까이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다. 크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원과 행복이 그의 삶.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에 대신하나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이 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과 저녁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보호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제를 지내면서 또 이번 주 또 우리가 감사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또 그리고 내가 또 무엇으로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배움을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면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무슨 책을 읽으라? 위인전을 읽으라. 그래서 위인전이든 만화로 됐던 짧은 어린이가 있는 책으로 됐던 아니면은 뭐 전집으로 됐던,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그 위인 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위인전을 많이 보고 많이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위인전을 추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훌륭한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줍니다. 그래서 읽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많이 생활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큰 사람을 덕을 본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가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큰 사람,
이렇게과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또 큰 사람이 되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글도 있고 이렇게 감동도 받잖아요.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나무가 식물에게는요, 큰 나무는 아주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 밑에 나무가 아니면 식물 어느 풀 한 포기도 못 자랍니다. 왜요? 큰 나무는 그 웅장한 큰 것이 있어서 아주 웅장함으로 인해서 햇빛을 가려가지고 자기 밑에 어떤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떤 풀 한 포기도 못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움이 되고 또 인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되고 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성령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인도하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또 나의 친구나 나의 영향을 주는 멘토나 스승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는 부부나 아내가 당연히 소경이 아닙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경이면 큰일 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방향을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영향을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인생의 삶에 올바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영어성에 보면은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Follow my example. 나의 example이 뭐냐? 나의 예가 뭐냐?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 않느냐? 예수님을 본받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예수님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누구를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우리말에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가는 곳은 다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강남까지 간다. 예. 이와 같이 친구는 아주 위대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친구인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 누구였는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친구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셨습니까? 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아브라함이고 나의 벗. 나의 벗. 영어 보면 아브라함 my frien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는 것,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과 하늘만큼 멀리 느껴졌던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 나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들은 친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니 나의 친구니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죠. 강남보다 더 먼 곳에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친구가 드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친구, 모든 것을 다 줄 친구. 이 5손가락에 아마 하나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왜? 그리스도는 누구시기 때문에? 나의 벗,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셨는데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올라가 계실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의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거다.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시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령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구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친구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곧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브라함에 보셨던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성령님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기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늘 어떤 자였는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을 누구에게 의지했느냐? 내가 본받는 예수님 말씀, 내가 따르는 성령님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닌데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가 본받는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늘 들고 살면서 품고 살면서 묵상하고 살면서 그리고 늘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전했던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살고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왜 되어야 되느냐? 또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인생에 살게 되면요, 어떤 생물체든 끝나게 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사람을 죽으면 이름이 남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나고서 그럼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서 나의 이름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를 위한 열매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남겨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마치고 내가 들어봤을 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내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남겨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열매가 있고 행함에 열매가 있고 또 생각의 열매가 있고 모든 것에는 다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느냐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치 좀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여행하면 뭘 가지고 여행을 합니까? 옛날 사람 지도도 없는 시대에 뭐 그런 그죠? 나침판이죠. 컴파스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컴파스는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는 그들의 방향을 뭐가 가리키고 있으면 그들의 컴파스. 나침판은 뭐였죠? 별이었죠. 그래서 별이 없을 때 어땠습니까? 헤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갑자기 또 별이 나타나니까 아 이게 나의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서 뭘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 뭘 가지고 가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우리 핸드폰에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차에도 내비게이션 있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땠어요? GPS 하늘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들라인에서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그 방향으로 쭉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비게이터가 말을 해주잖아요. 잘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wrong direction이라고 이렇게 가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는데 속도가 오버되면 어떻습니까? 당신님 속도가 오버됐다. 요즘 세상이 너무 이게 발달돼 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쉬워졌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 같으면은 이거 나침반 캠퍼스로 역할을 했고 동방박사 같은 데는 별같이 역사했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GPS처럼 역사합니다. 내비게이터처럼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너 지금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 잠시 캄다운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터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GPS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내 상식대로 갑니다. 내 경험대로 갑니다. 내 느낌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는 길, 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우리가 그걸 찾아간다는 것은 알고 가면 괜찮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일도 모르고 내 하루 한 시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생을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 행한다는 것이 이건 참으로 복된 일이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사는가, 어떤 GPS를 팔로우하는가, 따라가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결과죠. 예. 그 열매를 바라보고 가는 거고. 가는 모든 순간과 과정이 또한 결과를 낳고 열매를 낳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경험,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이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부터 아니면 내 속에서 그러니까 GPS와 내비게이션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앞길을 인생하는
인생의 여행자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아지는가? 바로 좋은 나무에서 나는 거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어서 세상의 육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육체의 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성령과 끊겨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의 일은 어떤 결과와 열매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이런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를 따라 행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맺어지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삶을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님께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prosper, 아주 형통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입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또 우리 인생이 복되고 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의 열매들, 상급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벗이 되셔서 우리의 벗이 되셔서 친구가 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더 아름다운 인생길, 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소원합니다. 샌디에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1,400 몇 명 어데이에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확진자가 늘어난 숫자가 일주일에 7,000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샌디에고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또 미국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확진자가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줌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평생의 삶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이루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부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매되고 응답되는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거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또 섬기는 영혼들을 선교지의 모든 교회와 신학교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벗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